아멘. 오늘 우리가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채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였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정말 선포하였는데 그 와중에 또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이사야는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위로와 격려를 말하면서 멸망과 그 패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이사야는 다시 잊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하여도 옷에 조미 먹는 옷같이 양털같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1절에서부터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형태는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도드라지게 더 많이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시편에서 보면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찬양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원수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있다가 그런데 시편의 그 마지막에서는 결국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시편이 탄식의 시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편에서는 그 중간에 항상 꼭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 첫 기초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고요. 그 떠냈다라고 구원했다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족속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족속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믿음의 족속들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 목요 전도대에서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냥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단순히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한 아들 이삭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민족,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셨던 그때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족속을 처음 세우셨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 위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아마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그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이전에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라 이사야는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위로되는 이야기가 혹시 어떤 이야기인가요? 첫째로는 아마 공감해주는 부분일 겁니다. 내가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을 그냥 단순히 그냥 다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줄 때가 제일 또 위로가 많이 되고, 그 다음 위로가 될 때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1장 처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그 민족이 시작될 때 정말 막연하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세우셨던 그때,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 고민하는 그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상황이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그 멸망한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멸망한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진실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사야 이 선포된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보며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위로와 격려 이후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고 성령 시대, 이제 신약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입니다. 우리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서 율법을 초등교사라, 때로는 옛날 성경 몽학 선생이라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율법의 완성임을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사실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 율법이 신약시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은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이후에 나에게 살아가라는 그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공통되게 주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다들 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살라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럼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자 청년의 결정은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재물과 물질 안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하나씩 또는 한두 개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 전에 도왔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또 구원하리니 내가 또 도와줄 것이니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하면서 아마 위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켜가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